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우리 성도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은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에 이어서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요? 빌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각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했고 결국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늘 어디서든지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결국 박해는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믿는 무리들을 흩어놓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빌립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시킵니다. 빌립의 사역을 그렇게 돕게 하는데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한 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안수 기도였다는 것이요.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먼저 이 배경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12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 예나 이제 12월에 세례 받을 우리 예나 빼고는 아마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응이도 있네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집례자가 있어요.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뭐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여러분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분명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세례받은 그들에게 다시 안수 기도를 한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다고 하셨죠?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만 받은 자인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인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세례 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영어로는 밥시드마라고 해요. 밥티스마. 이것은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 자, 무엇을 우리가 씻어내리고 깨끗하게 합니까? 죄. 우리의 더러웠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것이 밥티스마,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죠.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새 옷으로 내가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갔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아직도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들이 분명히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요, 빌립이 계속하는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되죠. 놀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도요, 빌립과 같이요, 똑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라보는 것, 지켜만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형식적이고 행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봄의 신앙들. 이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바라만 보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존 웨슬리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까이 가서요, 만져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과정, 환난과 아픔의 과정, 고난을 겪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요,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지는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참 머릿속에 이렇게 참 그려놓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서 상상 이상의 것을, 뭔가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운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한순간에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초월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요, 이렇게만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들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처럼 성령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을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령 받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삶이 정말 성령 받은 삶인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이들의 두 차이점을 분명히 나눠집니다. 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나눠지죠.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 사실에 그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 확실히 아실 겁니다. 뭔가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럼 결국 뭡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삶 아닙니까? 그 삶이요? 그 삶이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요, 심지어 아직 입교밖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뭔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온전히 아주 가볍습니다. 아주 뭔가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의 차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확연하게 차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롯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신앙을 바라봄의 신앙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지하에서 말씀 읽지 않는데도 막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나의 그 사소한 삶 하나 속에서도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도 한 번 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도 한 번 더 찬양을 듣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요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만났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시몬이었어요. 시몬. 자, 시몬은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을 때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까지요,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은요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시몬을. 그러면서 그의 마술이, 시몬의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은 다 엘이라고 해요. 엘이 신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인 거예요. 각자 믿는 것이요. 자, 그랬던 시몬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랬던 시몬이요. 그렇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또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요, 이 시몬이 계속 졸졸 따라다니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듯이.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되었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에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요, 다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돼요, 시몬이. 자, 그러자 시몬이, 빌립의 옆에 붙어있던 그 시몬이요,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누구나 대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뭐냐? 목적과 방법입니다. 성령 받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이 권능을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해줬어요. 내가 돈을 줄게요. 나에게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좀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말 그대로가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마술사.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한 이은결 정도처럼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을 거예요. 마술사라는 건요, 보여지는 직업입니다. 속이는 직업이에요. 자, 빌립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던 사람입니다. 마술사는 주목받고 보여지고 속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이 시몬이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안수 기도를 통해, 이전에는 그들이 사람을 속이는 마술의 도구로 그들의 사람들을 뭔가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안수 기도를 하는 그 안수 기도를 통해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시몬의 진짜 이유예요. 또 볼까요? 시몬이 성령을 어떤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습니까? 돈을 사려고 했어요. 뭐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해서도 그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부자가 다 천국 가겠죠. 돈으로는 못 간다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도 그 교육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받게 되는 겁니다. 돈으로 그것을 살 수나 있는 걸까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몬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완전히.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시몬은 사도들에게 자신이 성령을 받아야만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나도 성령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당신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들처럼 이렇게 안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그래서 돈까지 들여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고자 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뭐가? 이미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야 내가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이전에 내가 유명세를 탔던 그 마술사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수하면 그들에게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이 시몬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꼭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지 내가 병이 치유돼. 무슨 어디 뭐 큰 병원, 무슨 뭐 허준을 찾아가듯이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아주 치료하는, 그 뭔가 안수하는 아주 놀라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가서 기도 받아봐. 날 거야. 치유될 거야. 꼭 그 기도원에 가야지만 내가 응답받아. 그래서 습관처럼 그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해. 그리고 크고 아주 큰 교회, 방송에 나오는, 그리고 이름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느껴져. 그리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맞을까요 이게? 여러분 사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요, 실제 시몬과 같은 생각으로 이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그냥 갑자기 알던 지인이에요. 근데 6개월 정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고 만났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목사님 하면서 막 옹호해요. 같이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럼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합니다. 난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고 집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목사인가? 여러분 왜 사모인가? 왜 권사인가? 나는 왜 집사인가? 나는 왜 성도인가? 이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 교회에 부흥된다고 하면 그 부흥에, 그래 너네 교회 정말 잘했다, 역시 성령 받은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들을 이렇게 바라봄의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저 멀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신앙이 가진 폐해예요. 바라만 보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목사면요, 목사의 직분을 잘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목사의 직분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성도면요, 그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 나가서는 우리 가정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도 여러분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은요,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찔림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바라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기도하면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기도만 요청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찔림을 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놓여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늘 돌아가고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마주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값어치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목적으로도 이 성령이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성령을 얻고자 하는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가 이렇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 시몬을 향해서요, 이 베드로가요 강하게 훈계를 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예, 이 외에도 이 뒷구절을 그래서 네가 돈으로 이것을 살려고 했으니 너는 은으로 망할 것이야. 은으로 망할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 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뜻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바른 마음인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심지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저 밥이 소리나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저거 문을 좀 닫고 와야 되는데 이런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과 같이요, 성령을,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요 부어졌습니다. 부어졌어요.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분명히 시몬도요 빌립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성령 받고 성령을 행하는 자들만 그냥 우리가 멍하니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성령의 체험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